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이제 삼손이 죽은 이후에요. 사사기 17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왕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을 시작할 때도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레위인을 자신의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아직 머무를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단지파가 나와요. 이 단지파가 나오면서 단지파가 땅을 찾는 중에 미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상을 빼앗고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인을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해요. 이에 그 레위인은 그것이 더 좋겠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사사기 17장 18장에서는 개인과 지파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레위인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이기심만 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1절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또 다른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데려온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행음을 하고 베들레헴 자기 친정집으로 갔어요. 이에 그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무른 후에 돌아오는 길에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여부스는요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당시에는 이 여부스가 아직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일행은요, 이방 사람들의 성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조금 더 가서 베냐민의 성읍인 기브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음에도 누구도 자신들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 마침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보고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해요.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레위인도 에브라임 그 산골에 사는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고향 사람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 일행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이제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 들어온 남자와 관계를 해야겠다, 내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이러한 실갱이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레위인의 첩을 내주었어요. 이 일로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첩을 12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들은 적도 없다, 일어난 일도 없다라고 하면서 온 지파가 모여서 이제 베냐민 족속을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두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때 온 지파의 지도자들과 칼을 찬 보병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첩의 남편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같이 뭉쳐서 그 기브아 성읍을 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베냐민 자손에게 먼저 요구를 해요. 이 레위인과 그 첩에 그렇게 한 불량배들을 먼저 넘겨라 라고 하니까 안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들도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베냐민 족속도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기브아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물맷돌을 던지는, 왼손잡이인데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도 빗나가지 않게 늘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각 성읍에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했어요.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들은 다 용사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인원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더 우세해 보이죠.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군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에 기브아 근처에서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겨야죠.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어요. 우리가 다시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싸웠어요. 그런데 또 졌어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칼을 쏠 줄 아는 40만 명이 칼을 쏠 줄 알고 용사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우고도 남을 힘이 있는 용사였음에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패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군대가 많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패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군대도 많고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무엇에 대한 회개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씀이 반복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지니까, 전쟁을 막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백성은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순종만 할 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정작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순종하는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하나님께 다시 여쭤봐요.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둘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전략을 짜요. 이스라엘 이제 기브온 성읍을 칠 매복 부대를 두고요. 그 앞에서 주력 부대가 기브아에 있는 그 베냐민 자손을 깨어냅니다.
예. 그래서 싸우다가 도망치자 이렇게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해요. 이에 베냐민 용사들은 꾀임에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30명 정도를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자기들에게서 꼼짝없이 지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싸움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2번 이제 승리했으니까 베냐민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이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기겠거니 생각하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뭐 사기도 올라갔겠다. 그런데 이제 성읍 안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아 오를 때 이제 그 매복 부대가 들어가서 그 기브와 성읍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도망가던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돌아서서 반격을 시작했어요. 이때 베냐민 자손은 그제서야 깨달아야 잘못됐다 이거 하고서 이제 광야로 이제 다른 길로 돌리려고 했지만 이제 기브와 성읍을 치고 나온 그 매복 부대와 이 주력 부대와 싸우면서 완전히 이제 패하죠. 베냐민 자손이 패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자손은 거의 진멸이 되고요. 그 중에 살아남은 600명이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 있는 곳에 숨어 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에는 노인도 다 죽고요. 여자들도 다 죽어요. 어린 아이들도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승리한 이스라엘은 베델에 가요. 그런데 승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크게 통곡을 해요. 왜냐하면 동족끼리 싸웠다는 것이 이제 괴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우리의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맙시다라고 맹세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제 다 죽었잖아요. 예.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이제 측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델에 모두가 모였는데 누가 모이지 않았는지 파악을 해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쪽에 있는 이제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용감한 군인을 보내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죽이는데 남자 다 죽이고 어린아이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를 다 죽여라. 그렇게 한 후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400명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그 600명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다시 화친을 하자 하고 말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여인 400명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 2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시킬 수는 없고 자기들은 맹세한 게 있잖아요. 누구도 우리의 딸을 줄 수 없다 베냐민 자손에게. 그 주면은 저주받을 거다라고 이제 맹세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줘서 결혼시킬 수도 없고 이방인도 안 되고 걱정인 거죠. 근데 묘안을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그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그 축제가 있는데 이제 베냐민 자손으로 하여금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 나와서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 하나씩 붙들어서 아내를 삼아 그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묘안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스스로 딸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취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라고 이런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는 않고 다시 살아가면서 성읍을 재건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개인과 지파와 나라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세요.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했죠. 겨우 그런데 생각해낸 것은 우상 숭배였고요. 레위인을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한 지파는 그 가서 우상을 빼앗고 그 레위인도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자 그런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인은 처분두었어요. 또 어떤 불량배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죄악을
이렇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 일로 레위인의 첩이 죽었어요. 이에 그 레위인은 그 첩을 12토막을 내요. 너무 잔인하죠. 그 동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전쟁 후에는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자 생각해낸 묘안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이기적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무리 왕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죄악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거듭되면요, 한 개인과 가정이 멸망하고요, 한 가문과 지파, 결국엔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한 지파가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파가 보존은 되었지만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요, 이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듣자 사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죠. 어디 내세우기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가장 작은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나 진멸될 위기를 겪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끝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남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포로기를 함께 겪어내요.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참해요. 이러한 베냐민 지파 중에는 예레미야도 있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일에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을 이뤄가셨고, 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말씀에 대한 기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거듭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까지도 다 선으로 바꿔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민족 중에 수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않고 끝까지 명맥을 이어가며 시대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마다 베냐민 지파에게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자신이 약하고 초라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과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문, 이러한 공동체가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시고자 하면 그러한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조건보다 우리의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서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또 자칫 우리의 교만이 찾아와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해서 다 어그러졌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시고, 또 우리가 작고 미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